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제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 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가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거 제가 봤던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왜 이 드라마가 떠올랐냐 하면 오늘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은 그야말로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하만과 그의 세력들이 일망타진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사람들, 아니 경찰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범죄자들이 일망타진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시원하면서 대리만족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깃들어 있고 그 억울함이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일망타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대리만족, 사이다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장 1절에서 16절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읽으면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읽어내는 것일 겁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히브리 문학 작품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학 작품은 한 단어 한 단어가 꽤 의미를 가집니다. 그 하나가 무언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수사적 표현 안에 녹아져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9장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제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우선 여기서 우리 눈을 끄는 것은 유대 역으로 아달월 곧 12제달 13일을 얘기하는데 이 날에 대한 수식어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에스더서를 통관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잔치와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서는 잔치가 있고 명령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왕의 명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행되는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입니다. 기가 막히죠. D-Day가 되었는데 그 D-Day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는 그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날이 도리어 자기가 멸망당하는 그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종교적 엘리트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지만 이들이 사탄의 종로로 됐습니다. 이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나온 예수를 붙잡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그날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원했던 디데이였습니다. 근데 그 디데이에 도리어 누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탄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눈이겠죠. 하만과 그의 세력들은 강기를 짰습니다. 그의 계략들은 대단했습니다. 왕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중에 출중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던 이 두 명의 인물은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왕의 어명이, 왕의 명령이 시행되는 그날에 도리어 역전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적들이, 내 원수들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를 함부로 죽이려 들지 않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하만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만이 기다렸던 그날을 도리어 역전시키셔서 유대인을 위한 디데이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만과 같은 입장이면요. 우리가 짠 계략에, 우리가 짠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계략을 통해서도 도리어 원수를 함정에 몰아넣을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뢰하면 그분이 그림을 그려 나가십니다. 그분이 디자인하십니다. 그분이 디자인하면 100점, 내가 디자인하면 빵점입니다. 2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여기 2절 3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막을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지방관 대신 총독,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유다인을 다 도왔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다인들이 뭔 힘이 있었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속국이었고 억압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세울 힘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어붙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지방관이나 대신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막을 자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서 정말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쌓여야지만 고집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힘을 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프레임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면 그 고집이 이루 말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계획대로 성공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놓은 것을 옆에서 목격하고 그걸 동참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계획대로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막후에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가 존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모습이 대단했겠습니까? 왕이 그를 높여주니까 높여졌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그런 보고를 올리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게 되고 각 지방에 그의 존귀함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름을 날리게 될 때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다만 모르드게는 절개를 지켰고 중심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금식 기도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5절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드디어 유다인들이 하만과 그의 세력들, 하만의 10아들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 꽤 끔찍할 정도로 진멸을 합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원수들은 죽어 마땅하니까 잘하는 행동이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까? 아무리 저들이 관계를 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건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믿는 신들이 언제 어디서 또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섬기되 한 분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하만과 그의 세력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잘못된 계략으로 유다인을 완전히 도륙하려고 했던 그런 민족들이었기에 이런 진멸은 우리가 무조건 잔인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10절 끝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히 이 10아들들, 하만의 10아들들이면 하만이 모든 대신 위에 있었으니까 꽤나 재산이 많았을 것인데, 그들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유다인들이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간혹 성경에 보면 경계를 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라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든가 경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근데 지금 유다인들은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칼로 자신들의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렸던 것이죠. 상황을.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이 경계를 지키는 장면이 한 번 더 언급됩니다. 11절 그날의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리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말하되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앞에서 하만의 10아들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왕의 귓가에 들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왕후에게 한 번 더 묻죠. 근데 이 12절에 왕의 이 물음은 앞에 나왔던 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 때 초대받은 왕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마치 호기롭게 허세를 잡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약간의 불안이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만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나머지 하만의 세력들도 왕의 부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2절은 약간 양면의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수도 수산성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다. 그리고 멸했다.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 왕의 다른 지방에는 어떠하겠느냐? 네 소원대로 되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에스더의 그 반응을 보기 위한 왕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왕은 아직까지 에스더에게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백성들이 어찌됐든 죽었다는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에스더가 정말 지혜로운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왕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왕이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왕의 어명이잖아요. 왕이 모든 것을 지고 있잖아요. 그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당신이 좋게 여기시면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만이 세웠던 그 나무에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매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에스더가 한편으로는 지혜롭고 한편으로는 유대 민족들을 사랑하되 이 하만의 세력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결연한 의지가 읽힙니다. 앞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갈 때 가나안을 진멸해야 했는데 완전히 하지 못했던 것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여자인 에스더가 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고 확실하게 어떠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을 대충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인 한계가 있는지라 인간이 하면 어떤 부분에서 누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의 이 약간의 양면의 감정에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일도 조서대로 행하되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왕은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14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잔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또 민족을 살리려는 에스더의 확실하고 결연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후자를 읽어내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5절, 16절은 앞에 나왔던 10절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300명을 죽이고 또 16절에 보면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에스더서는 히브리 문학 작품 안에 들어갑니다. 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표현은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경계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데에 주안점을 뒀지,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남의 돈을 함부로 몰수하고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사심이 깃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거주를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계를 쳐주었습니다. 그건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근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죄가 들어왔고 죄는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이들은 지금 남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열나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을 무너뜨리고 도리어 그들이 죽을 수 있는 위협에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확실하게 진멸했을 뿐입니다. 이건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충실했고 경계를 지켰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 모를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지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싹 드는 경계를 허무려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눌러주시고 없애주시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로 그날이 적을 위한 디데이가 아니라 나를 위한 디데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내가 살아났습니다. 주여, 나도 모르게 경계를 허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그런 경계를 허무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도륙하고 원수를 멸하려고 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이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고 기가 막히게 그가 짠 디데이가 나를 위한 디데이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못 알아보고 내가 조바심을 내서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께 확실하게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위로와 우리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되 경계를 지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